네 전국에서 네 모든 성읍을 에워싸고 내가 의뢰하는 높고 견고한 성벽을 다 헐며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의 모든 성읍에서 너를 에워싸리니 내가 적군에게 에워싸이고 맹렬한 공격을 받아 곤란을 당하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 곧 내 몸의 소생의 살을 먹을 것이라. 너희 중에 온유하고 연약한 남자까지도 그의 형제와 그의 품의 아내와 그의 남은 자녀를 미운 눈으로 바라보며 자기가 먹는 그 자녀의 살을 그중 누구에게든지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네 적군이 네 모든 성읍을 에워싸고 맹렬히 너를 쳐서 곤란하게 함으로 아무것도 그에게 남음이 없는 까닭일 것이며 또 너희 중에 온유하고 연약한 부녀 곧 온유하고 연약하여 자기 발바닥으로 땅을 밟아보지도 아니하던 자라도 자기 품의 남편과 자기 자녀를 미운 눈으로 바라보며 자기 다리 사이에서 나온 태와 자기가 낳은 어린 자식을 남몰래 먹으리니 이는 네 적군이 네 생명을 에워싸고 맹렬히 쳐서 곤란하게 함으로 아무것도 얻지 못함이리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불순종으로 인한 멸망입니다. 며칠 전에 뉴스를 통해 너무 놀라운 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살인해보고 싶었다입니다. 아무런 관계도 없고 이유도 없이 단지 살인해보고 싶었다는 이유로 또래를 무자비하게 죽이게 된 20대 초반의 젊은 여성이 나왔습니다. 결국엔 너무 잔인하여 빠르게 신상이 공개되기도 했었습니다. 이루 말할 수 없는 충격이었습니다. 이 뉴스를 접하면서 제 마음속의 깊은 곳에는 하나님을 알았더라면 이런 아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신명기 28장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느냐 또는 불순종하느냐 그것의 그 행동의 결과에 대해서 축복을 받게 될 것인지 저주를 받게 될 것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그리고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축복이 임할 것이고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면 저주가 임한다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28장에서 축복에 관한 말씀은 1절부터 14절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15절부터 마지막 절인 68절까지는 불순종으로 인한 저주와 멸망에 대하여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축복에 관한 말씀보다 불순종하게 되었을 때 그것에 대한 결과에 대해서 왜 길게 말씀하시고 계실까요?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축복을 아까워하시는 분이실까요? 아니면 저주 내리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실까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저주가 아닌 축복 주시기를 원하시고 그것을 지키시기를 원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불순종과 그에 대한 결과를 아주 장황하고 길게 말씀하시고 있는 이유는 타락한 인간의 죄성을 충분히 생각하시고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자칫하면 인간들이 불순종으로 흘러가기 쉬운 성향을 최대한 강조하여 그것을 최대한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깊으신 뜻이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저주받게 되는 원인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셨기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단정 짓기도 쉽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였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아니했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 한마디로 하면 이것은 불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적으로부터 완전히 포위당한 후 성 안에 고립된 사람들이 마침내 배고픔을 참지 못하여서 결국은 자기 자식까지 잡아 먹게 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이것은 식인행위입니다. 이러한 식인행위는 하나님의 품을 떠난 인간이 얼마나 잔인하고 끔찍하고 이루 말할 수 없는 야만적인 행동에 이르는지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하신 것입니다. 말씀의 불순종에 대한 대가가 얼마나 천차만지를 우리는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또한 56절에서 온유하고 연약하여 자기 발바닥으로 땅을 밟아보지도 아니하던 자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것은 귀하게 자라서 가마나 낙타만 타고 다녔기 때문에 발로 걸어 다니지 않아도 되었던 귀부인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환경이 풍족할지라도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는 주님의 뜻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무언가를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연약합니다. 우리는 한계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들어주는데도 한계가 있고 사랑하는데도 한계가 있고 배려하는데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어려움이 닥쳐왔을 때에는 하나님의 뜻을 여쭙고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가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며 그 안에 거하려고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평안할 때 더욱더 하나님 뜻 가운데 머물러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당장의 불편함과 어려움이 닥쳤을 때 그 상황에 속해서 헤매이느라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사람의 생각과 방법으로 사람들이 행하는 일반적인 방법으로 타협하며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익숙합니다. 세상은 너무나 빠른 속도로 악하고 무자비하게 돌아가고 있는 현실을 우리는 직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축복을 받을 것이고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저주가 임할 것이고 멸망할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 안에 있는 것 같지만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구별하여서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사단의 종이 될 것이며 악의 도구로 사용되어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두려워해야 될 것입니다. 사회적으로, 환경적으로, 그리고 관계적으로 우리를 무너뜨리고 악의 도구로 사용되지 않기를 기도하며 두려워해야 할 것입니다. 내가 무언가를 하는 것 같지만 이 모든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날마다 하나님께 아뢰이며 지혜를 구하며 나아가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은혜와 평안을 다 누리시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